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 바로 요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세례 주면서 전파했던 말이죠. 광야에 전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사두개인들이 세례 부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치려 임박한 기준을 피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주의 길을 곱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해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입니까? 이 두 가지의 분석에서 학자들은 많은 논란이 있어요. 주의 길, 곱게 하라. 그런데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의 길, 주가 오시는 길이든 주가 가시는 길이든 그 길을 곱게 하라, 바르게 하라 하면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그죠? 주님이 나의 길을 곱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의 길을 곱게 하라. 그러면은 그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고 할 적에 주의 길을 곱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과연 그렇게 제대로 믿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들어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갔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한테 가서 제사함 받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참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참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다가 끝나고 난 후에 다음 주일까지 또 다음 예배 드리기까지의 종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종직이라는 말은 행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나의 행위를 잘 해야지. 믿는 사람들이 나의 행위를 잘못하고 다니면 바로 그것이 주의 길을 망가뜨린다는 말이에요. 주님 믿으라고 해놓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가족이다 하면서 다니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도 더 용서할 줄 모르고 더 나의 이적인 행동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이 전도를 직접 입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동 하나가 나의 가는 길을 얼마나 잘 밟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전도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천국에 올라갔을 때 내 생명책을 보고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얼마나 기록이 많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생명책 자체가 아예 까맣게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방법은 바로 주의 길을 곱게 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제일 먼저 전파했지만 회개하라는 말 속에서 제일 1번, 2번, 3번, 4번 모든 말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설교를 해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로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도 제일 중요한 말이 첫 번째 나오듯이 회개하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일을 관심을 안 가지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곱게 하는데 어떻게 곱게 하느냐?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날이 닥쳐왔을 때 내가 심판 받으러 갔다. 그때 내가 준비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또 세상에서 말하는 내로남불이죠. 나는 잘못해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저 사람은 참 행동을 저렇게 하는데 천국에 가겠느냐? 아유, 걱정하지 말자. 저 사람이 가든지 말든지 남이 경계 행위가 좋으니까 잘 가리라. 그러나 천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천국을 못 가는 것이에요. 그 상대방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대방의 행동을 어떻게 하다는지는 내면적으로 모르잖아요. 그 판단을 왜 내가 해? 그 사람은 나중에 심판대에 가보니까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고 나는 참 구덩이에 앉아서 목마른 구덩이에 앉아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가 어떡합니까? 한두 사람하고 싸웠다고 해서 믿음이 사라진 겁니까? 혈기가 나는 게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1년 전에 집에 오면서 우리는 어떤 착한 좋은 일보다도 숫자로 따지면 못된 일들이 80-90% 이상이 된다는 거죠. 99%가 주님을 즐겁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 믿음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겨자씨 믿음이 아니라 수박통만한 이런 씨앗을 가지고 내가 있는다고 생각하고 항상 다녔는데 하나님은 넌 그게 아니고 겨자씨만은 믿음도 없어 너는. 예? 겨자씨를 왜 보시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교회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전도도 잘 다니고 내가 11조 헌금도 잘했을 것이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의 길을 돕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찌하여 하늘이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은 간단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는 답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답은 안 해주고 결론이 이 악한 자, 나보고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자를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못 나오게. 지금 예수님이 거기서 판정을 내버리고 나면은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올라오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내려보내고 나서 불 속에 내려보내고 나서 그렇게 해보면은 올라올 길이 참 어려워요. 나중에 예수님은 그분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 이 지옥을 방문해가지고 그 고통을 보고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다가 그래 너는 내가 올려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는 건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 했느냐 따지지 말고 먼저 내가 주의 길을 걷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뭡니까? 주의 길을 걷게 하는데 그냥 걷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 세례에 대해서 무관심한 교회들이 많아요. 세례보다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세례를 물속에다가 굳이 안 집어넣고 성령 세례로 바로 돌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성경이니까 물속에 통째로 안 집어넣어도 물을 한번 일단 우리가 받는 걸로 가자. 해가지고 주전자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사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주전자 물을 부어요. 그리고 세례의식을 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가톨릭이 주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또 나쁘냐 좋냐 그걸 제가 신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논할 수는 없으나 어쨌거나 이 요한은 강에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강에서. 그것도 일반 강이 아니고 유대 광야의 요단강. 요단강이라는 것은 저 헤브론 산맥 맨 위쪽에 있는 헤브론 산맥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여름에는 그냥 물이 막 넘쳐가지고 건너지도 못해요. 빨리빨리 가지도 못하니까. 또 잠잠할 때는 또 걸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 강에서 왜 그 강이에요? 이건
유대의 대표적인 관입니다. 여기서 물속에다가 세례를 주는데 아예 풍덩하고 잠겨버려요. 집어넣고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 그 요한이 무조건 오면은 줄 서 집어넣고 이거는 세례가 아니에요. 들어가 당 축복합니다. 들어가 축복. 사람이 많아가지고 당당당당 하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많으면 또 골라야죠. 오전하고 오후하고 열심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대로 된 교회는 물세례 줄 적에 무대에 쳐가지고 외워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누구시냐?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예수님. 이런 가득한 부분이라도 너무 많이 외우라고 하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서 좋지 않잖아요. 여기까지 배워서 가져오면 이제 세례 주는 사람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성부성자 성자 하나님이십니까? 그에서 답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OX로 대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거라도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원하십니다. 예 오늘 그러면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예수 이런 형식에서 가자. 그래서 두 번째로 가는 것이 죄를 복귀하고 가는 두 번째가 바로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죄를 자복하라는 것이죠. 자복하라.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 자신도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제 투성이죠. 어릴 적에는 싸울 일도 많을 수도 있고 싸워도 저는 참 끝장을 봤어요.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누가 덤빈다 하면은 그냥 아예 그냥 무릎 때려가지고 그리고 그가 좀 강해요. 내가 질 것 같으면 옆에 있는 들고 돌멩이 하나 들고 얼굴을 이마를 찍어버려요. 그러면 어린 애들은 피나면 진 거잖아요. 피나면 운다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에 되면은 반드시 그 부모가 애 데리고 집으로 찾아오지. 이광수가 때려가지고 지금 병원 가서 이래 피 철철 흘리고 완전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일부모 우리 이웃들한테 잘못했습니다. 용서받기를 바빠요. 그럼 난 뒤에 숨어있죠. 네? 또 며칠 못 나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도 친 적이 없어요. 뭔 이유인지 간에. 근데 그걸 생각하면 참 죄죠. 그건 죄야.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는 또. 다녔는데 어떻게 다녔느냐? 매일 다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날은 크리스마스 날. 다음에는 선물 주니까 선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애들 막 하니까 때문에 처음 내 말 다 들었어. 내가 되지 않는 거야. 가자. 다 준다. 맨 앞에 앉아놓고 찬송 부르면 박수치고 박수.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쁘다고 또 선물도 더 많이 줘요. 그러면 거기서 떠먹고 다 끝났어. 선물도 많이 받았어요. 끝나고 나면 다 받았는데 11조 내라. 그래서 선물 10개 받았으면 하나씩 거둬. 그러면 다음에 하나씩. 보통에는 그거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제일 집이 가난한 애, 불쌍한 애한테 걔한테 줘요. 요것도 더 가져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죄는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때리는 애는 내가 또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혹시 내가 정신이 없어 돌멩이가 눈에 왜 보이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교회에 있으면요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려고 목사님 제가 오늘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좀 듣고 용서해 주세요. 알았다. 얘기를 들어봐요.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용서를 빌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이런 죄 저런 죄 수백 가지 죄를 짓는데 그걸 일일이 와가지고 어떻게 용서를 빌느냐. 나는 기준을 정했어요. 죄를 지냈는데
11절 10계명을 한 겁니다. 1계명도 10계명을 보고 10계명에 크게 위배된 것이 있다면 와서 나한테 와서 얘기하시오. 내가 또 해줄게. 안 해줄게. 이런 식으로 쓰겠어요. 그래서 죄는 많은 죄를 짓지만 일일이 그게 대해 통탄할 필요 없어요. 너무 통탄하면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어쨌거나 세례요한은 죄를 자복하랍니다. 평소에 못하더라도 세례받기 전에는 자복해라. 그럼 우리는 세례는 주면서 또 성령 세례할 때도 마찬가지로 더 죄를 자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받을 전에는 예? 성령 세례라고 해가지고 따로 의식을 치르지는 않아요. 가톨릭에서는 성령 세례를 사람이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교가 와가지고 선물을 줘요. 하나님의 선물, 성령. 그래서 그냥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최소한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오늘 성령 받겠다. 성령 받는다는 느낌이 오고 하면 죄를 더 자복해야죠. 더 자복해야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적당히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이 세례받는 데로 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은 예수님만이 한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세례요한이 시작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보다 더한 말을 했었죠. 왜 세례받으러 왔는데 독사의 자식들 할까? 세례조차도 너희들은 이용을 하려고 하는구나. 다니면서 내가 세례받았다 나도 받았는데 너희들 내 말 들으라. 더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교회에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 보면은 제대로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출석만 한번 하고 밥만 먹고 다니면서 나는 어느 교회 교인이다. 네?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써먹잖아요. 프로필이 어느 교회 집사, 어느 교회 장로, 몇 이런 식으로 써먹어.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 말이에요. 네? 난 어느 교회 장로다. 장로라고 해가지고 장로면은 좀 더 저기 해야지. 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더 충실하고 더 신실하고 해야 되는데 장로라고 그냥 무게만 잡고 있다가 사람들은 시험만 주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독사의 자식들. 누가 너희를 가르쳤어? 너희를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임박한 이제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는 날짜예요. 그날 임박하다. 이때부터 세례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임박하다. 곧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을 피하려고 오늘 여기 오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참고이세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세례조차도 주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그냥 모른 척을 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신앙은 모른 척이라는 게 없어요. 양심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가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아까가 타협을 해가지고 누구 말대로 아까 타협해서 나의 저기만 하고 예수님은 그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합당한 열매, 제일 중요한 열매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네? 회개를 하고 해도 생각이 안 나는 죄까지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때 비로소 받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그 말을 세례요한이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상? 야, 그런 말 하죠. 여기 있는 이 컵, 이것도
예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라 그러면 순식간에 아브라함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희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라면 더 높은 자예요. 예수님은 그 일도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우리 민족의 조상이라고 신앙의 조상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만 너무 받들다 보니까 이 세상에 신이 아브라함인지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몰라요. 유대의 전성이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유대에서 내려오는 전설 이런 걸 더 높이 쳐요. 유대의 전성에 의하면 이렇게 성경 찾아보면요 유대의 전성에 의해서 못 찾아요. 그래서 유대의 전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정말 신같이 모시는 거예요. 신같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한계를 되는데 더 길게 가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